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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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또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잘 될지어다, 더 잘 될지어다, 끝까지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더 잘 되십시오. 이 내용을, 이 프레이즈를 아시는 분들은 문산 출신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서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을 컨닝하시면서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해주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서로 함께 이 말씀을 전해주시죠.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들 화면만 보시고 옆에 사람의 눈은 보시지 않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요, 적어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까지는 우리 옆에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펼치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인 누가가 전하는 서신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전에 이미 보낸 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의 글을 보냈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에게 이전에 써서 보낸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신 것, 예수님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일까지, 즉 끝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지요.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복음 또한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이신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행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을 전한 것이죠. 우리 좋은교회도 지난 100주간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풀로 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왔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자라심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자들마다 병고침을 얻으며 예수님의 손길을 얻는 자들마다 회복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자들마다 소망을 얻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의 소식이, 십자가의 소식이, 죽음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승천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지난 100주간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마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선명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선명하여져서 이 복음이 나를 충만케 하고 있다,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은 이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이 복음이 살아서 역동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복음은 역동하는 힘이 있기에 내 안에 갇혀 있기만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끕니다. 내가 복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끄는 것이랍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이끕니다. 복음이 제자들을 뛰어넘었고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가나안 지방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었고 세상으로,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향하였던 복음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80주간 사도행전을 읽어갈 것이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림 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 사이를 비교하면 작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작은 차이에서 우리 사도행전의 첫 장을 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1장 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알았노니 말씀을 읽는 소리가 좀 작습니다. 죄송하지만 1부 때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나요? 각하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예전에는 각하 이랬죠. 가장 높은 자요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정치 사회적인 신분을 알려주는 호칭이지 신앙의, 교회의 호칭은 아니지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더 멀어지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더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낮아졌는데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질지라도 저를 각하라고 부르실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각하라는 직분은, 이 호칭은 신앙의 직분이 아니죠. 교회의 직분이 아니죠. 또 이 각하라는 호칭을 살펴본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쓰는 호칭이 어떤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안에 계신 분에게 각하 하시면서 진지드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높고 높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분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대통령을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적이 있죠. 한 나라에서도 높고 높은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호칭이 바로 각하입니다. 그러니 각하라는 호칭은 그렇게 만만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전혀 쓰이지는 않습니다. 누가와 데오빌로와의 관계가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각하라고 부른 걸 보면 그들의 사회적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펼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보이십니까?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변화가 보이시죠? 데오빌로여 라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발견되시지요? 각하라는 호칭을 데오빌로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했지요. 대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각하라는 호칭이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 두 사이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바로 복음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라며 시작하여 누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이 역동하는 삶으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경계를 넘으며 이방에서 이방으로 전해지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니 이제는 데오빌로를 바라보며 데오빌로여 하며 관계의 변화가 찾아왔지요. 결국 어떠한 관계가, 이러한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까? 어떠한 관계의 변화가 찾아왔냐면 각하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 관계가 형제여라고 하는 복음의 관계로 변화하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와 누가라는 사회적 관계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던 그 관계가 이제는 데오빌로와 누가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복음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복음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선물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새로운 관계를 선물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물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됨의 관계를 선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를 선물합니다. 둘째, 복음은 또한 사람과에도 새로운 관계를 선물합니다. 복음은 사회적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선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입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복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야 김용화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께서도 제게 목사님 하며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저도 목사라고 누구누구 장로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님 하며 존중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지요.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벌과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집사님은 누구누구 집사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그에 따른 모든 호칭은 다 님이라며 존중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직분에 따라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지요. 역할이지요.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책임입니다. 형제님들보다, 집사님들보다 당연히 장로님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적 높음이 아니다. 책임의 무거움이지요. 저도 담임이 되니 더 넓어진 시야를 가져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되며,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새벽에도 교회를 둘러봐야 되겠고 저녁에도 밤에도 교회를 둘러봐야겠다라는 삶으로 이끌립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 3시면 알아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 주님, 이번 주일은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생각만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기절했다가 4시에는 다시 일어나서 새벽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직분과 그에 따른 호칭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사역과 책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운 존칭 어미인 님을 꼭 붙여 존중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관계이며 이것이 아름다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직분에 따른 호칭이 아름다운 복음의 관계입니다 라고 전해드리는 것은 그 직분을 부를 때 그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니 장로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권사님을 부르니 권사님과 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의 호칭을 사용하여 우리라는 복음의 관계를 형성하지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새로운 관계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도,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물한 형제와 자매의 귀한 성도의 관계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이 맺어준 이 관계에서는 꼭 직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사회적 관계의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언니, 이모, 삼촌, 아저씨,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 저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친밀감보다 더 값지고 귀한 관계인, 복음이 선물한 관계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꼭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님까지 끝까지 붙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관계의 이 언어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의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직분에 맞춰서 꼭 이렇게 불러주시고 호칭해 주시죠.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맺어준 새로운 관계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관계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복음의 관계를 잘 지키셔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바라보며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 사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랍니다. 저 인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존중이랍니다. 상대를, 자녀를 내 아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이 복음의 관계가 빛나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기쁨만을 누리자고, 이 관계에만 머물러 있자고 우리와 복음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아니랍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라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을 이 땅에서 지내셨다고 합니까? 40일이랍니다. 40일. 길던가요? 짧던가요? 40일은 정말 짧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만큼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9월에 연고를 보내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교회에서 주셨을 때 처음에는 한 달이 충분히 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한 달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10월을 준비해야 되니 정말 가봐야겠고 엄선한 곳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만큼 40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니 예수님께서도 이 짧은 시간에 가장 농축된 가장 귀한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가 아침을 먹이시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며 회복과 사명을 주셨지요. 40일 그 남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을 세우며 회복시키며 내 양을 먹여라 라며 사명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3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 마지막 시간에, 그 가장 귀한 마지막 시간에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마지막이 정해지기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4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김백현 목사님의 10월의 설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이 보이는 때에 하신 말씀들, 그리고 수요일 말씀, 비공개 처리해뒀습니다. 특세 때의 말씀, 그리고 주일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간직합니다. 간직만 할까요? 그때 전해진 말씀을, 가치를 기준 삼아 목회를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40일간의 행하신 일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먼저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며 복음이 맺어준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하여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40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국은 또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내가 행하고 가르치던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함께 행하고 가르치며 침례를 베풀며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전하여 주시는 거랍니다. 그냥 알아라가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시랍니다. 즉 내가 행하며 가르쳤던 모든 일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장면이랍니다. 바로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사역하자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시던가요. 대학생 때는 교수님이 제자로 받아준다는 그 부름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으로 불러주시다니 내가 살았어요 하며 정말 가슴 벅차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일 때는 사장님이 나를 직원으로 받아준다는 그 예스의 말이 얼마나 기쁘던가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한 교회 사역자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보가 왔는데 저는 그만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붙었어요 라고 신대원 앞에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신대원 동기 형님들이 다들 기뻐해 주시며 얼싸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며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긴장되는 순간에 상대방이 예스 했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물르고 싶다입니다. 얼마나 기쁘던가요. 네, 강요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가 함께하자, 함께 일하자 하며 내미는 소원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찼던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음까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까지 감내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이 부르심이, 동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가슴 벅찬 부름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동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벅찬 부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맺어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동역의 관계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행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복된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관계는요, 너무나도 멋진 관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책임의 무게에 동역의 가치를 잃곤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주 양육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어 격려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개를 좋아하시죠. 저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최근 근데 개들을 보면요, 개들의 외모가 참 잘생겨지고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개의 관계도 너무나도 달라지게 친밀하여졌지요. 그러면서 제게 관찰되는 모습이 있다면 개가 개이기보다 인형 같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만 있는 인형 같은 개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마음껏 뛰지 못해 근육이 없어 작아진 이쁘고 잘생긴 개들. 그러나 이 세계에는 또 다른 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된 개입니다. 이 훈련된 개들은 단지 사랑받고 보호받는 관계를 넘어서는 개들이랍니다. 훈련된 개들은 주인과 함께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단지 주인을 위해 길들여진 개가 아니라, 품 안에 인형 같은 개들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동역하기에 훈련받은 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사냥개들은 주인과 함께 산을 뛰어넘고 물을 건너며 함께 숨을 헐떡이고, 그러고 어떨 때는 숨죽이고 함께 호흡하며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합니다. 즉 동역하는데, 주인과 동역하는데 부름받아 훈련된 개들이랍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유튜브를 통해 주인과 함께 사냥하는 사냥개들을 봤는데요, 주인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뛰는데, 그 헐떡이며 뛰면서 주인과 함께 호흡을 하는데 그 동역의 관계가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그렇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진짜 주님과 멋진 관계가 있다면요, 가만히 있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불안한 삶을 뛰는 관계랍니다. 정말 멋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과 멋진 관계가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뛰는 관계가 바로 멋진 동역의 관계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받고 보호받는 관계를 넘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관계랍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가 주인과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주인과 개의, 인간과 동물 간의 깊은 신뢰를 바라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어떤 것이 샬롬이냐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비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나는 평안해.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 내 안은 평안해.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주님과 멋진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멋짐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멋짐은 책임의 부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멋짐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멋짐의 관계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복음의 관계를 맺으시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하는 것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숨 넘어가도록 뛰고, 함께 산을 넘고, 함께 물을 건너며, 함께 숨죽이기도 하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사명을 행하는 삶.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께서 동역의 관계로 부르신, 동역의 관계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에 분명한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맺어준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놀라운 부르심에 아멘 하는 삶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 복음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의 관계로 하나 되어 서로 주님 안에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맺어진 새로운 관계와 부르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데오빌로와 누가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계와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관계를 선물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만찬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